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07장 찬송입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도대양산호섬 전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잔뜩 경계를 하게 되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는 쇠해도 그분이 흥하시면 된다. 그런 예수님을 높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은 경계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성에 도전하기에 충분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긴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고자 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유대 땅 예루살렘 인근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예수님 당시 그 땅을 이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상중하, 위쪽, 아래쪽, 가운데 쪽. 이렇게 상중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 위쪽을 갈릴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남쪽을 유대라고 그랬고,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래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서로 간에.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정책을 썼죠. 피를 갈아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 나라의 여인들을 저쪽에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이러면서 그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다 갈아엎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견원지간처럼 그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상중하로 나눌 때 가운데를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마리아 중에서도 사마리아 성읍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와 갈릴리를 지나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회해서 가는 쪽으로 길을 선택할 만큼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보태면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 6시면 지금 6시를 보태면 12시가 되죠. 정오, 한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땅은 그 한낮의 열기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50도를 넘어가는 엄청난 더위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사람들이 이 정오 인근 무렵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깊이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죄인이었던 여인. 이 여인이 음탕해서 그렇게 됐던 아니면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던 간에 관계없이 어쨌든 이 여인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사는 이 여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물 기르러 나오는 것마저도 서늘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나오지 못하고 가장 햇살이 뜨거울 때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을 만큼 외롭고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경로를 선택하신 것이고 일부러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숲에 숨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지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어버렸지. 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아도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었고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형제와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이제 그물을 수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내 배 위에서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몬의 배 위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몬을 불러주셨습니다. 의도된 행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손을 내미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 혹은 경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정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영적인 진리를 찾기에 갈급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조차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만나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시대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아신 은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때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표현. 자,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저는 이 두 가지 표현, 우리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표현이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셨던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물론 이 표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신성도 가지셨지만 인성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너무나 고단하시고 너무나 피곤하시고 육신적인 필요가 있으셨지만 항상 그분의 삶 속에는 사역이 우선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그 피곤함이나 혹은 출입마저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셨던, 열심히 섬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말하는 건가요? 주님에게는 항상 우리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제가 이 집사람을 굉장히 사랑합니다만은, 그러나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밥을 딱 차려놓기를 원하죠.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간을 굉장히 짜게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형편에서 집에 딱 들어와서 밥상이 안 차려져 있으면 조금 화가 납니다. 요즘은 좀 철이 들어서 표현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표현도 많이 하면서 우리 집사람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 뭐 지금도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밥 좀 챙겨놓지, 바쁜 남편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는 잘 하지 않는 걸 보면 참 내가 이기적이다,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그러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인성은 없죠.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선시하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마음은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나를 도우시려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응답의 은혜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모든 나의 삶의 이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를 도우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내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도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인생길도 늘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우선적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꺼이 맡기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다하시고 우리 주님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우리나라를 힘겹게 하고 전 세계를 공경에 몰아넣고 팬데믹에 빠뜨린 지가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400명째로 여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에게 어떤 계획, 어떤 선하신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가져온 각종 후유증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교회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 20%밖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런 수적인 제한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경제활동은 위축되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다스려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와 그리고 그 모든 후유증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목장 모임도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 예배와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주 만에 그래도 20%나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속히 20%든 30%든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 의지하여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선교지 교회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들도 마음껏 주님을 찾아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결되어서 정말 우리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비율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 예배로부터 우리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의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이든 어르신들이든 관계없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혹시라도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득스럽지 못한 일들로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신변과 그리고 신분의 안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우리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라는 이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이여, 그분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 이를 첫 주에 가져야 했던 예결산 재직회를 오늘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2020년 결산을 감사하고 2021년 예산을 세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